같이 나눌 성경 말씀, 성경을 다 펴셔서 같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빌립보 4장 1절로 9절 322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1절)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예배를 원하고 순교를 원하니 주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베든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 한 1년여 만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인교회 전도사 씨를 제가 거기서 만났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이죠. 저도 젊었을 때고, 그분들과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지난주에 했는데, 끝나고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만나면 주로 이제 교회 얘기 아니면 이제 성경 얘기, 주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이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들이 평생을 교회 다녔던 분들이고, 그 부모님들은 한인교회 장로님들, 지금 물론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평생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니까 지금 저랑 거의 비슷한 이제 연배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대화를 이제 여러 주제로 나누다가 동성애 문제를 이제 얘기하다가, 그분 중에 한 분 형제가 이런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좀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참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궁금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스크린을 이제 번역을 이제 한 겁니다. 그분이 이 보내준 글의 내용이 뭐냐면, 현대 기독교 교회에서 설교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성경이 기록되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이게 대여사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교회 메시지, 선포하는 메시지들은 뭐냐면,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건강이나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과 소망과 평강과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요즘 교회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은 결코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세상의 요즘 교회는 세상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메시지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경멸당하는
그런 메시지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악한 죄를 공격하는 것을 요즘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악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지의 큰 차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인데, 저 내용은 뭐냐면 짤막한 메시지이긴 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 내 주님처럼 되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웨슬리가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될 저는 복음의 핵심 가치, 메시지가 이 두 글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요즘 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극단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 인간의 뜻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약화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까닭에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악에 속한 행동, 잘못된 죄에 대한 행동들을 그것들을 또 비판하고 또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들고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비판과 공격을 해야만 마땅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 우리 소개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메시지, 이런 것만 선포하는 시대. 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대 기독교의 메시지를 따라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메시지처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삶의 길을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어떻게 해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붙들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나는 그래도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일치됨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굳건한 삶을 살라. 이게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라는 가치 안에서, 주님이라는 복음의 핵심 가치 안에서 뭐하는 삶을 살고 굳건하게 서는 삶을 살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근데 그 핵심은 딱 한마디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서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서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 안에 서라. 자, 마지막 권면 가운데 가장 핵심 동사가 바로 주 안에 서라 라는 단어, 서라. 바로 이게 선다는 말은 스테코라는 헬라 동사입니다.
이 말은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상 풍파가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좀 고통당하게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그 자리, 그것을 굳게 살아. 이것이 오늘 바울사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근데 사는 것은 어디에 서야 되나? 주 안에 사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밝혀줍니다. 우리가 믿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참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크리스찬 참 많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크리스찬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 안에서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삶이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좀 확대해보면 복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칙에 근거해서 굳게 살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굳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은 정말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만, 그 가치 안에서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치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나는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영적인 삶의 원칙과 가치와 기준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칙, 이 가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지는 않지만, 때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믿음의 그 자리가 소중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서만 서 있어. 때로 흔들릴 수도 있을 거야.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을 거야.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내가 그 주 안에서만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살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사순절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같은 마음. 성도들아, 주님 안에 있으면 한 마음으로 일치될 수 있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 근데 동일하게 강조점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안에 있을 때 모든 교우들이 다 생각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야. 주님을 위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바로 주님 안에서는 가치와 원칙,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라는 가치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같은 마음으로 품으면 서로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같은 마음 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사단의 계략과 작전은 서로를 갈라놓는 겁니다. 가정도 깨고, 그래서 온갖 이단 사설을, 여러분 잘 알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 통해서 다 갈라놓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바로 이 말씀을 바울서도 하는 이유는 교회를, 크리스찬을 갈라놓는 아까 사단의 괴계를 주 안에 있으면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들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내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멍에를 같이 져준 고마운 존재들이 너희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할 것이 있어.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 물론 성경에 여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를 도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죠. 그 여인들을 뜻합니다. 그 여인들을 위해서 너희들 함께 나의 동역자들 그들을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절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서도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도왔던 저 연약한 여인들을 좀 너희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할까? 이 마지막 서신에 그 여인들,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소중한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바로 여기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와 함께 모든 순환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던, 같이 당해줬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이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저와 함께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싸우고 함께 고통당하는 그 귀한 이름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날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같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협력하는 힘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르치하자, 우리의 이름들을, 여러분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역사, 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그런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협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소신 마지막 고민을 통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너희 거기에 그 자리에 너희 이름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어려움을 당하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할지라도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준 핵심적인 마지막 권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너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뻐해. 이 은혜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는 사단의 계략들이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아픔이 더 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 왜요? 우리의 삶의 최종 안식처, 우리가 갈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는가? 두 번째로 간영의 삶, 기도의 삶으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 마음을 지키는 것.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관용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 주 안에,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무엇이든지 합리적이고 포용하고 관용이 생겨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국민과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웬만한 것은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능력을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불평거리나 웬만한 불만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의 문제들, 어려운 고민들, 고통들,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못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해 보려고 참 노력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만 되는 나의 사명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경험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배운 교훈, 지혜가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십시다. 주님이 그것을 하시도록 맡겨두십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포기하고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위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 의지, 위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근심과 염려, 걱정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사도가 마지막 서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위임하면 맡기면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과 그 능력과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실 거예요. 여기 지키신다는 말은 이렇게 프로레오라는 이 헬라 단어인데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우리 가드,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경비병들 있잖아요. 뭐 경비견을 키우는 분도 있는데, 자, 그 경비하는 분들처럼 마음과 생각을 단속하고 점검하고 집중하지, 워치아웃 하는 겁니다. 항상 워치아웃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지킨다는, 우리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위임할 때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를 관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 주님께 맡기는 것을 훈련해야만, 주님께 위임하는 훈련을 해야만. 왜? 우리 결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내 능력을,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릴 때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찾아올 수 있음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님의 권능만이 가능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그동안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경건과 정결 신선한 삶으로, 바로 신실한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에 잘 보십시오. 좀 길지만 끝으로 무엇이든지, 자,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굳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변함없이 바뀌지 않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남들에게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 서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진리에 서 있는 삶, 경건의 은혜를 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노력하는 사람, 항상 말씀 앞에서 옳을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님과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에 노력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삶이 주 안에서 서 있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9절 오늘 본 말씀을 좀 다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주는 마지막 국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와 늘
함께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 말씀을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너 왜 나랑 다르냐고. 그런 욕을 먹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온전히 바로 세우고 복음을 온전히 사는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무엇이든지 참된 진리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은혜를 내게 줄 것이다.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성화를 차든지 어떤 인생의 고민을 만나 상관없이 너는 늘 평안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평강의 복으로 채워줄 거야.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행한다는 단어, 마지막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9절에 있는 듣고 본 말을 행하라. 이거는 그냥 두라는 단어 의미라거든 바로 마치 습관처럼 일성화된 버릇처럼 그 말씀 그대로를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일성화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배운 바 듣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그대로 행하면 돼.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서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내 것을 찜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생명체 교육된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 서는 삶, 그래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한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두가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눈앞에서 새끼 강아지가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지자 황급히 새끼를 물어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녀석.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서둘러 어디론가 간다. 지름길까지 사용하며 간 곳은 바로 친했던 아저씨이지. 그러나 새끼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기에 큰 희망은 없어 보였다. 사후경지까지 의심되었던 비참한 상황. 그런데 응급조치를 받고 의식을 찾은 녀석. 그후 정말 기적적으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젖을 먹는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지구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 어떻습니까? 저는 저 영상을 몇 번 제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걔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어떤 의미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몇 번 거절당하면 우리 포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 엄마 개, 어미개는 죽은 것처럼 남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저 정면을 볼 때는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가는 나를, 영원 멸망당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거구나. 저 어미개가 이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이유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너는 내 것이라고 정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어떤 악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다시 찾아와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생명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라고 나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저를 오늘 여기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결코 주님 안에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것을 믿으십시다. 그 삶이, 주 안에 서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구원의 삶이 되기를,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